드리고요.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아름다운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징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주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도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채우신 이를 믿노라.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 인도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게 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서성줄로 주님 앞에 나오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삶의 방향을 주 앞에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을 사랑하시는 주님,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지도자로 어뚝 서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지식을 들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분장함을 앞세웠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하였습니다. 이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고 살았던 저희 고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분열과 갈등, 불신이 일상세가 되어버린 이 사회의 진리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탐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분열을 주고 미혹한 거짓 선동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자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세상 속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뿌리내려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천일작전 기도 중입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 데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이끄시고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 항상 말씀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강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돕고 계신 부교육자들에게 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키시고 장수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받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5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성가대는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잘하면 잘했다, 실력이 좋다, 그 실력을 뛰어넘는 게 감동 주는 거잖아요. 야, 감동된다. 근데 감동을 뛰어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된다. 그 은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하고도 나눴지만 설교 말씀도 지식 전달, 감동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죠? 속사람을 봐야 된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 트랙 2강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있다. 옆 사람을 보시면은 뭐 그렇고 그래요. 그렇죠.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 주신 가능성, 잠재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실 텐데 옆에 사람을 보시고 옆에 앉은 분이 그렇고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몸을 나누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막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제가 인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오토매틱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2부 끝나고 우리 케냐 선교 국세청에서 이렇게 환급해 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누가 큰 액수를 이렇게 헌금하셨다 그래서 3부 때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뉴스니까. 우리 새성전 건축할 때도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시오. 우리 저금통 나눠 드린 거 안 가지고 오셔도 될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해석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성교에 의한 저금통 하나님 건축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하는 게 복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싶어도 끝났어요. 이제는 차고 넘쳐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옆 사람을 보실 때도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러면 새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부제고요. 본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에게 날 따르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좋은 남편 되게 해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고 지혜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 하는 일 가정까지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 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도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다 기록된 한두 명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이라고 그 미국의 케네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도 관련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한참 전도 폭발 이래서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물음표 2개 이렇게 딱.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 그거 보면 아 이렇게 사람들 돕는구나. 그 사랑의 열매 아시죠? 동그랗게 빨간 열매 밑에 초록색 잎사귀 그게 홀리트리라고요. 그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고 초록색 잎사귀는 사자 발톱처럼 그 끝이 뾰족뾰족하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서 식물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빼째는 없지만 그 꽃은 새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홀리, 거룩한 나무다. 그거 보면 아,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사랑의 이 후원금 해서 불우이웃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물음표 2개를 딱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거 뭡니까? 아, 이거 질문인데 무슨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죽는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 애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 사모 목사의 제부입니다.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죠. 전주사 사는데 체격이 굉장히 좋아요. 경호원입니다. 근데 한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내도 그 브랜치 기업을 하면서 뭐가 일이 풀리고 초등학생 두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36살 청년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잘 모르는데 큰 병원 가십시오. 예전에 말씀드린 전주 예수병원을 가서 MRI 찍고 근데 거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 가보세요. 아산병원에 왔대요. 젊은 의사가 보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월 첫 주 그때 연휴가 꼈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오세요. 예약 잡고 일주일에 왔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내노라한 권위자 되시는 분이 해독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8cm가 자랐네요. 악성 종양입니다. 사기입니다. 청천벽력이에요. 3주 전에 멀쩡했는데 그 좋은 체격의 남편이 뇌를 열어봐야 하는데 보통 암은 그 뇌에 붙어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되지만 이 암은 뇌 깊은 곳에서부터 자랐습니다. 모든 혈관과 신경, 언어, 인지, 행동, 신경을 다 누르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행동, 신경은
제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 아산병원에서 이거 뇌가 흐른다고 의식이 막 이제 없어지니까 아산병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는 교수님 연락을 해서 일산이나 암센터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기적이죠.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하고 사모 목사하고 병원에 가서 1시간 동안 신방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자매만 믿음이 조금 약하고 남편은 그 시댁세가 완전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마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 가운데 이제 32살 먹은 우리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들하고 통화하는데 저 32살인데 그랬대요. 야, 32살의 과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요즘에 32살? 아니 왜 내가? 우리 남편이 천사 같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이렇지?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살만 보기 때문이다. 시편 90편 10절 모세가 그랬잖아요. 120까지 장수했지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0년 80년만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음 이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산다.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지. 희한한 게 외할머니 따라서 그 아들은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대의사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수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과부가 아니라 간증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9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는데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인지 능력, 언어, 이 신경뿐만 아니라 행동 신경까지도 다 살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9시간 뇌수술 받은 사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형부, 언니, 우리 남편이 걸어요, 걸어.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 것을. 산 기적을 봤네요. 여러분, 30대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갑니다. 20대도 10대도 어린아이도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요. 천국 앞에 다다랐을 때 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해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그래서 잊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질문. 너 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40년이면 한 세기 플러스 10년 더입니다. 근데 40주년 앞두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얼마나 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왔느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명을 다하다 왔느냐. 이 아침에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7장은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악해요. 그 당시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주변 이방 나라, 특별히 아람 나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피는 거예요. 고사작전입니다. 딱 둘러 진치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하루 이틀이면 좋은데 얼마나 큰 기근이 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야, 우리 아이 삶아 먹자. 사람을 잡아먹는. 너무나 배가 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호람 왕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모하고 보리 두 아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경제적인 것이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회복될 것이다. 한 세겔은 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 물가가 하루 만에 회복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11개 6장에 보면 그 고기도 없는 당나귀 머리값이 얼마인가? 은 80세겔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비둘기 똥도 먹었다 그래요? 그 비둘기 똥 가격이 얼마인가? 은 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얼마나 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물가를 잡게 하실 것입니다. 곡식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2절에 왕이 의지했던 장관 신하가 와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비를 내리실지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언제? 내일 이맘때. 그 너는 못 먹어. 무슨 얘기?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면 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낌을 좋아해요. 느낌 아니까. 우리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한참 유행이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뭐예요?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잘생긴 거, 아름다운 거, 감각 따르는 거예요. 편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편한 거 좋아한다. 국가대표는 내가 편한 게 좋아. 아무거나 먹어. 쉬어. 운동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함께 작은 순종이라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포를 했는데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나와요. 저주받았다. 부정한 자들이다. 사마리아 성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격리된 문둥병자들이죠. 이 문둥병자들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진퇴양난이라 아람 나라 가갖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느냐, 돌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한 푼 줍쇼 하고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봐야 거기도 아이들 잡아먹고 뭐 그냥 물가가 폭등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들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 3절 4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순종이라도 행함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침대에 있는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온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혈류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 앞을 못 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이면 나로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가 있죠. 농부가 당나귀 한 마리가 있는데 전 재산이에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당나귀가 어디 실수하다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당나귀가 그렇게 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살려달라고. 무슨 소리야? 가서 보니까 우물에 빠졌는데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살려다가 다 와서 야 이거 어떻게 막 수시간을 하지만 살려줄 방법이 없어갖고요. 너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그 우물 메꾸려고 했으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그 흙으로 덮어야겠다. 사람들 불러서 샷 가져오세요. 왜요? 이거 묻어야겠습니다. 닭이가 당나귀인데 어떻게 끄집어낼 방법이 없죠. 그렇죠. 퍼갖고 그냥 하니까 이 당나귀가 보더니 흙이 막 날라오니까 이게 뭐야? 가만 보니까 자기를 생매장 시킬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살려주세요. 불쌍해도 어째요? 막 흙을 푸는데 그 소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죽었나?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죽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당나귀가요 흙을 딱 보면 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히 밟고 차곡차곡 밟고 올라오고 우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였더니 살게 된 것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 가만히 거기서 굶어 죽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겠죠. 저 아람 나라 거기 가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자. 그리고 그 아랍 진영으로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떤 기적인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항복하려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당성했을 때 이 아람 국가가 한번 왔었거든요. 뺑 둘러 진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불말과 불병거를 아람 군대에게 보내니까 저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성에 갇힌 자들이 돈 주고 용병을 부른 거 아니야? 야,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왔는데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임을 면할 수 없으니까 걸음아 나살라라 도망을 치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지고 온 걸 다 두고 간 거예요. 곡식을 두고 가고 무기를 두고 가고 옷을 두고 가고 좀 이따 살펴보면 금은을 다 두고 가고. 그러니까 누가 행자한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 이게 웬 떡이냐.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이거는 복권도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4명인데 한두 명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겠어요. 수많은 군대인데 다 도망가고 거기 먹을 거 막 금은 보화 읒 그러니까 막 저녁 때쯤인데 막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정도로 야 먹어 뷔페야 뷔페 먹고 막 트름하면서 꺾고 그러면 야 이제 못 먹겠다. 가서 보니까 막 돈 있으니까 이거 가져다가 저장 못 가니까 야 여기도 벼 여기도 좋은 거 있는데 이것도 차려. 밤이 맞도록 막 일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성도님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에 대해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에 대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가난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다. 질병에 대하여서도 몸 아픈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까 사촌 여동생 그 남편 제부 전진호 형제 36살 가망 없다 과부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의사 되시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셨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삶을 살고 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배 터지도록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장막 가니까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다 야 가져. 근데 9절에 딱 와갖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해서 되겠어? 저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이 일을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거든요. 어떻게 저들이 취급할지를 모르지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 자기네들이 살게 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저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저들이 가서 이 소식을 문지기에게 전하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이 되고 이거 스파이 아니야. 가서 보니까 아닌 게 확인이 되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면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40주년 기념주일 앞두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속으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뭔가 공허하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영적인 모험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초청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배우자고 남편이고 부모 형제일 수 있는데 너나 잘 믿으라고. 요즘은 그런 분 없죠. 예전에 막 주먹질도 하고 막 손가락질 손찌검하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말씀을 펴게 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정말 꿀송이처럼,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구나. 진리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인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쉽진 않지만 느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배우자가, 자녀들 그 관계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의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 그림자처럼 한 번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점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 영적인 그금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깜빡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도 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하면서 어색해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배경도 하는 일도 생긴 것도 비전도 꿈도 다 생활의 패턴도 수준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당신도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어제도 우리 그 권사님 아드님이 굉장히, 저는 젊게 봤는데 나이 40이라 그래서 싱글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조카 위해서, 조카가 어렸을 때 다음 주에 이제 은퇴하는 강북성전 전현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 녀석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세상에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을 지키셔야 되는 목사님이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젊어 보여. 20대인 줄 알았더니 3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여러분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어린아이가 됐든 나이 드신 사람이 됐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그 잠재력,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관부서에서 우리 성가대 얘기했지만 함께 성가대에 서는 거 얼마나 귀해요. 교구 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매주마다 셀 모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케냐 선교 간다 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으고 성전 건축한다 그럴 때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에 대한 감각도 둔해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 사촌 여동생 남편 같은 사람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철에 때 우리 수원순복교 이완 목사님 모셔갖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관 스펄전 선교사님을 서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우리는 몇 년 전에 그 5만 자매가 우리 사모가 외대에서 아랍어 그 통번역 가르치니까요. 거기 교환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그 학생이 영어하고 아랍어 한다고 데려왔더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밥 잘 먹이고 2시간 교제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 박수 쳐주고 집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 목사가 갑자기 여보 우리 자매한테 침 내줍시다. 그래서 물 떠다가 약식 이 세례를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여보 목욕탕에다가 물 받아 놓고 물침내를 줍시다. 아멘.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당황했어요. 5만 자매가 히잡을 쓰고 외간 남자 앞에서 이것을 못 벗는데 침례 받으려 또 받겠대요. 그래서 우리 딸 수련회 갈 때 입으려고 하는 옷 입히고 우리 사모 목사 드레스 딱 입히고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 아파트 목욕탕에서 저 중동 오만은요 기독교가 지금도 못 들어가는데요. 와
그런 자매를 우리 집에서 물침 내줬다 그랬더니 에이, 그런 일이 다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 교회 본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뿌리와 터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냐, 길이가 얼마나 기냐,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얼마나 깊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넓은 거예요? 모든 사람, 대한민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구원받자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아멘. 하나님 사랑의 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다 믿는데 32살, 36살 안 믿는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하면 그런 지병을 통해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높이, 죄로 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세상에 거듭나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 보좌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뭐예요? 저 하늘 영광세계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끄라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어떻게 돼? 땅 밑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음부까지 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끌어안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엘리엘리 라마사막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그 예수님을 우리 40주년 맞이해서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그 찬양하시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랑, 아름다운 소식 되시는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가지? 누구를 초청할까? 선물도 주고 밥도 준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 그 길이 길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될까?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신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 처음부터 예수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 한 번 더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 그렇게 하시. 주님을 묵상하면서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한 번 더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릴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아멘.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다음 주 40주년인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 주 예수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면 좋을까요? 누굴 초청하면 좋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 친구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이번 한 주 순종하십시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작은 순종이라도 행동하셔야 돼요.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손 얹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옵소서.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병든 것, 고장나고 망가진 것, 모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신병, 마음의 병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앞두고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 되시는,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 공허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문제 어려움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좋은 날이 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다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악한 세력아, 귀한 성도를 묶고 있는 문제의 세력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한 성도들 생활 형편 가운데서, 가정, 직장, 사업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는 도시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야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일이 되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에 손을 얹었사오니 가지가지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병의 세력아, 고통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급성, 악성 종양 사기를 고쳐주시는 주여, 가지가지 병, 암을 고쳐 주옵소서. 부은병을, 피부병을, 심장을, 당뇨를, 고혈압, 저혈압, 디스크를, 눈병을, 아버지 청력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질환을 고쳐 주옵소서. 혈액과 혈관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 세포 가운데 강력한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셔서 이 아침에도 걷고 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마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 생명과 치료의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및 총동원 전도주일이 다음 주 5월 25일에 있습니다. 1부는 기존과 동일하며 2부, 3부가 통합되어서 10시에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선물과 식사를 대접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봉사팀이 섬겨줄 예정입니다. 2025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 지방회에서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고 목사 임직 대상자는 최승철 임혜숙 전도사입니다. 여선교에서 직접 캔 쑥으로 만든 쑥떡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한 기관별 단체 사진 촬영이 1층 현관에서 진행됩니다. 12시 5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 부인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람 형제는 강대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아람 형제는 식교구 김윤식 이성희 집사님 일녀 일남 중 둘째입니다. 하람 형제 어려서 봐갖고 제가 군대 간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제 21살인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됐고 화면으로 보니까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늠름하고 우리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년부 와서도 우리 선생님으로 또 문서팀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련회 갈 때라든지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 하람 형제가 우리 목사님 지도 편달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 입대를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군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람 형제가 이번에 9번째 우리 5차 3월달 6차 5월달 7차 9월달 8차 우리 10월달 우리 해병대 입대한 청년 하나 있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제 5월달에 첫 휴가를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하람 형제 9번째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파송 노래 해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걸음 끄시니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뒤에 있게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자녀 군에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한 후에 휴가 받아서 오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늠름한지 몰라요. 군에 가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옵니다. 또 시간이 금방 가는데 우리 하람 형제 앞으로 1년 6개월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멋진 늠름한 사회 일원으로 또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람 형제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선교 파송식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군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고 훈련받아 아버지 사회로 돌아와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우리 하람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람 형제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 집사님들 또 누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천국의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언제 이발을 다 하고 왔어요. 파송지원금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축복해 줬는데 부대도 막 찾아가고 그럽니다. 힘내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니까 파송식 때마다 눈물이 나서 야단입니다. 다음 주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매주가 복된 날이지만 40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에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1시간 일찍 나오셔야 되고요. 2부 때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려면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부속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는 설렁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40주년이니까 좀 큼지막한 것으로 잘 만들었어요. 많이들 초청해서 오시고 그리고 한 7, 8분 카이로프랙틱은 도수치료입니다. 다 개인 센터를 가지고 10분, 20분 하고 비용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주님 사랑으로 섬겨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몸 불편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헌금도 기쁨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동서사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의 벌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앞으로 50년, 100년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되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이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특별히 다음 주에 다 초청되어서
아버지 이 성전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교구로, 셀로, 기관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로 계속해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닥에 아버지 도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